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와 또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사님 어제 띄워주셨던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름들이 아직도 낯설시죠. 예, 사실 현존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이름이 바뀐 곳도 있고 또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 이 어제는 저희가 그 베냐민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있었더라면 이제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저희가 어디였죠? 시몬. 시몬은 유다 남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중에서 최남단이 이제 시몬이고요.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은 므낫세 반지파 위에, 그래서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북쪽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수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지파 큰 덩치로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파들 안에서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그 가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업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시몬 지파는요, 상당히 조금 특이한 것은 그들이 다른 가나안 지역에 남아 있는 땅 중에서 분깃을 얻고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자손이 얻은 땅 중에서 기업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남쪽이 다 유다였는데요. 에, 그 이제 남은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얻은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시몬 지파의 인구가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조사 결과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는 22,200명으로 유다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들이 처음 그 광야에서 방랑할 때 시내산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죠. 첫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는요, 그 시몬 지파의 수가 59,300명으로 유다 단지파를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큰 지파에서 이제 한 38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가장 적은 수의 지파로 급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광야에서 그 할 때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비느아스가 그런 특심, 열심을 가지고 창을 들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쳐 죽인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그 가게가, 그 집안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축복하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 부분이 민수기 25장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구가 급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그 인구 조사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22,200명으로 급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9,000에서 약 반 이상의 인구가 급감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수가 아주 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유다 자손이 그 인구에 비해서 아주 큰 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숫자상으로 그들이 거할 땅이 너무나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땅들을 그들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가장 말씀적인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실 때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흩어짐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 디나 사건이 있죠. 창세기 34장에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그 강간을 당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을 창세기 49장에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므온 자손을 나누시고 흩으시고요. 역대하에 보시면 이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눠지면 지금 지리적으로 시므온은 남한국이잖아요. 그러면 유다 편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흩어지게 돼서요. 사실은 북한국에 편입하게 됩니다. 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도 나누어 살다가 나중에는 북쪽으로 이동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내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게 되고요. 그리고 분열했을 때는 시므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한 짝이 돼서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남쪽에 있었던 그런 시므온 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처음 정복하고 얻었던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북왕국 쪽에 편입돼서 그런 북왕국의 일부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또 같이 본 스불론이나 이사갈의 그들이 얻은 땅들을 보게 되도요. 이 스불론의 경우를 보시면 시돈이나 항구 그런 무역 동쪽 갈릴리 바다나 서쪽의 지중해를 좀 가까운 근처에 살게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기 49장에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 그런 무역에 대한 그런 그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사갈의 경우를 보시면 그 창세기 49장에 약속하신 대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이사갈이 얻은 땅은 평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사갈을 축복하셨던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내 상황이나 혹은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이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너무나 맞고 내가 참 마음에 동의가 되고 상식적이고 아니면 내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게 맞다. 이런 것만 동의하고 아멘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저를 이런 것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제 감정이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시면 골리앗이 앞에 있을지언정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뭐 입술에 버터를 바르듯이 부드럽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시려고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그 말씀의 신빙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실 정도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죄악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거에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저에게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로, 그런 죄악들로 뭐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오겠지만 그 중에 도드라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가치 없는, 내가 그냥 오늘 무시해도 되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그냥 주님께 나중에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뭘 모르긴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말씀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윤리 도덕적인 삶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 삶에 해를 끼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전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유튜브 키시고 영상 키시고 또 성경책을 피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는 것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친척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지역,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담 주셔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며 그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을, 그 일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실 거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에 풀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배를 배부리 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 시몬 지파를 흩으시고 그 수를 줄이셨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그 영광의 그 특권을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일꾼들을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